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예배자인지, 어떠한 예배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의 자녀인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실 때 어떠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하나님 한 면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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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보물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영과 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백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오후 이 시간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바나바 선교회 최종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의 보혈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7절 17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종주 목사님은 또 우리 학정제일교회 있을 때 오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금방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바나바 선교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시면서도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고 또 여기서 지금 건강검진 이제 맡으시고 또 필리핀에 또 선교를 또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필요한 것에 선교를 위해서 늘 뛰어다니시는 분이고 지금 미국에 계신데 미국에 계실 이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미국에 가서 비전 트립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계속 비전 트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도 좀 같이 하자 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이들과 한번 꼭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설교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교 보고는 다음 기회에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조 목사님 나오셔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리가 복된 주님의 날 이런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좋으신 하나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평강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빛을 조금만 더 약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좀 못생긴 얼굴인데 빛이 너무 납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는 더 켜도 되겠어요. 예,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분은 섭섭하잖아요. 뒤에 있는 분한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큽니까? 적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설교를 하면. 이렇게 소리가 높으면 낮추라고 누가 뒤에서 사인해 주세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진심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아마 오후 예배에 참석한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목사님? 아니, 이슨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자매님? 믿을 수 있나요? 뭘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한 번 한 말, 그리고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한 번 말해놓고도 계속 번복하는 사람, 얘기만 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만나면 계속 사람들 비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들어는 주지만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중심까지,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새의 아들 중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요, 왕으로 뽑을 때 사울은 어땠나요? 마차바퀴 뒤에서 숨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어때요? 내 말을 다 듣거든. 그리고 다 왕이라고 공경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울 왕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살진 짐승들을 다 숨겨놨죠.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숨겨놨다, 남겨놓았다, 이렇게 변명하죠. 그러면 이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뭐냐라고 추궁하니까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숨겼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발각이 되었으면 정말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살진 짐승들을 그렇게 탐욕이 생겨서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제사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한테 싫어도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도 드리고 그냥 막 열심을 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불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지 않을까요? 받아주지 않는다. 왜?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드릴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 드리고는 싶지만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 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더 많이 할게요.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부터 간절하게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그런 말씀, 그런 찬양 있죠. 주의 뜻이면 내가,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가 말씀하시면 나가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멈추면 멈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왕의 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왕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나 하나님의 뜻은 세우지 않는 거였는데,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불순종해서 왕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계속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가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라.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죠.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예비한 왕이구나. 왜? 키도 너무 컸고 첫째고 그리고 잘생기고 그렇게 건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려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은 어떤 남자친구가 이렇게 좋아 보이나요? 첫째?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예를 들면 진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키도 좀 컸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다음 얼굴은 목사님이 젊을 때 좀 생겼는데 지금은 다 늙었죠. 그 얼굴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죠. 옷 입는 것도 조금 세련되게, 또 명품이면 더 좋고 아니더라 좀 세련되게 입고 그리고 믿음도 있고 그러면 좋겠죠. 우리는 외모를 먼저 봐요. 저도 이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외모 다 봐요. 얼굴도 봐요. 얼굴이 은혜로운지. 그 대신 얼굴을 보는 이유는 이분이 은혜가 넘치는가, 안 그러면 걱정 근심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얼굴을 쭉 보죠. 근심 걱정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다. 깊은 마음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그런다는 거죠.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0에 있는 것 같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고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아시겠지? 몇 세? 17세? 또 여기 우리 찬양했던 우리 형제님 다윗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야, 맞춰보세요. 그럼 다 맞춰요. 15세. 예. 그 다음에 어떤 분한테 한 번 더 물어볼까?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 그러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18세? 예, 거의 비슷하게 다 맞추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우리 그 학생 나이가 얼마예요? 우리 같이 아빠 입한 학생 나이? 13. 학생보다 1살, 2살 더 많겠구나 다윗이. 그때 나이가. 키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 다윗이. 15세에서 17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나이였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의 중심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대 소년, 이제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 2학년, 2, 3학년 되었던 그 소년 목동의 중심과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대에 15세 정도에 이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면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그 중심이 형성되기까지 했을까요? 15세 때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이 10대의 어떤 마음이 어떤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여기는 다 기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거는 기록하는 분들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슴으로 주로 받는 분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첫째,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외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에게 들어와 괴롭히던 악귀가 떠나가 버렸어요. 사울 왕이 악귀가 걸려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요, 그건 신하들이 그래요. 수금을 타면 악귀가 쫓겨나갈 겁니다. 그 수금을 잘 타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그 목동 다윗이라고 있는데 걔가 수금을 그렇게나 잘 탄대요. 그래서 뿌랴뿌랴 다윗을 데려왔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정말 너무 잘 탄 것 같아요. 타니까 사울 왕에 있던 악기가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찬양하는 분이 있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하려고 그러면 몇 년 정도 훈련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 몇 년? 그죠? 몇 년에서 몇 년? 저는 아직도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기타를 아직도 못 배우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배운다는 게 못 배우는데 아마 이쪽 찬양팀이 좀 가르쳐 주면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딸들도 초등학교 6년을 피아노를 시켰어요. 겨우 그래야 열이 조금 치는 거예요. 세선도 5년, 6년은 이렇게 훈련받아야지 수금 잘 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찬양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15살 소년이 그렇게나 수금을 잘 탔다면 얘는 어린 시절부터 수금을 타면서 그 들판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찬양을 할 때 악기들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큰 일을 갖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 얘기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겨주신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양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을 물고 가면 무서워 하고는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가서 숨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자가 와서 어린 양 새끼를 2마리 물어갔대요. 3마리 물어갔대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저는 안 다쳤대요. 이렇게 얘기해서 혼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너 건강한 게 너 다치지 않은 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 10대 나이에 끝까지 따라가. 아마 사자와 곰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아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얘가 새끼 양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물고는 빨리 못 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수염을 잡고 턱을 벌려가지고 그 어린 양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은 내가 양들을 지키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새끼를 갖고 물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쫓아갈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우리 이름이 누구지? 동생 이름이? 동생? 예준이? 여준이. 여준이 목사님하고 우리 2번 만났지. 쿠킹 클래스에서 만났어. 어떻게?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지키는 양을 갖고 물고 갔어. 그럼 어떻게? 도망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일러줘? 뭐래요? 따라간다? 119 신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머리가 현대 다윗이 나왔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그들이 출동해가지고 구해주는구나. 정말 이곳에 주일학교 마중물 학교 아이들은 정말 지혜가 충분합니다. 누가 가르치죠? 사모님이 가르치신대요. 사모님이 가르쳐준대요. 자, 내게 맡겨주신 일에 이렇게 사자하고 곰한테 가가지고 턱을 잡고 입을 벌리고 그것을 찾아올 정도가 될 정도로 그는 나에게 맡겨준 일이 양 지키는 목동일이지만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용감했습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다. 이 중심을 하나님 보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옷과 음식물을 전하고 오라는 말씀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옷하고 음식물을 들고 그 전쟁터로 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훈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시키면 순종하는 거야. 이런 순종의 훈련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철저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시기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왕의 예선에 초청받지 못했지만 형들을 시기하지도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말제라 아버지조차도 야 말제 너는 아직 어려. 너는 왕의 예선에 나갈 수준조차 안 돼. 아버지도 그렇게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은 다 왕의 예선에 갔는데 나도 따라갈래 하고 고집 부릴 수도 있잖아요.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래도 한번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내밀고 싶어요. 저도 왕의 예선에 갈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집사님은 안 가요? 안 갈까요?
가죠. 일단 한번 가보고 얼굴 면상이라도 한번 봐줘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떻게 들판에 나가서 양 지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형들이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시기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는 거는 쉽지만 시기하지 않는 거는 참 어려워요. 시기하면서도 내가 좀 참을 수는 있지만 시기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언제까지 계속 나올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5번째 끝입니다. 5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죠.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너는 칼과 창으로, 시작,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아무리 오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가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없는 것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싸워주신다는 것을 그런 믿었기 때문에요. 뭐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무시하는 그 골리앗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요 10대 된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주위에서는 다 말렸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갑옷도 맞지 않아. 칼도 찰 수가 없어. 단지 내가 목동으로 썼던 제구와 물맷돌 5개로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2m 35 정도 된다 그러죠. 성경 유물 전시할 때 보니까 실제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 한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천정까지 닿는 이런 키예요. 근데 보통 이 꼬마가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 무섭다. 그래서 모든 형들하고 군대들이 절절 매고 한 명 나와서 다투자, 대표로 나와서 다투자,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전쟁에 이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겁이 나갖고 있는데, 이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자 곰이 오면 이 물맷돌로 딱 급소를 쳐갖고 물리치잖아요. 근데 거인은 어때요? 급소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기가 얼마나 더 좋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급소가 너무 큰 거야, 이마의 급소가. 그래 가가지고 물맷돌로 딱 치니까 여길 맞아가지고 쓰러졌고, 칼도 없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자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되고 모욕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조그마한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데도 다윗은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이렇게 떼고 물통을 들고, 왕이여, 왜 다른 사람 말을 듣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기름 부은 왕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그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물론 먼 훗날 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아내 바스바를 보면서 숨기려고 했다가 나단 선지자가 나왔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는 숨긴 죄가 발각되었을 때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왕으로 그냥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 그 사람,
그리고 시편에서는 내 용의 일출을 찾게 갈급합니다. 정말 눈물이 침상이 다 젖기까지 그렇게 통에 자복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한 사람, 그리고 기도한 사람,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때 15살, 16살, 중 1, 2살 되는 그런 시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고 맡은 일에 충성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시기하지 않고 겸손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어린 소년 목동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요, 또 교만한 마음, 거짓되고 악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씩만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이 그 연복에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과부가 두 렙돈을 띵동 하고 소리로 알 수 있잖아요. 띵동 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정말 부유한 가운데 그 일부를 넣었지만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요만큼이면 요만큼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굶고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야 라고 한 달 생활비를 헌금을 다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넣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헌금하면서 만원을 할까 2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했지만 아마 오늘 한 달 생활비 전부를 헌신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고 그 뒤에 성경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이 공급하셨더라 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 중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저희 선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 선교회,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또 기도해서 바울 같은 사람을 많이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섬기는 선교회예요. 위로하는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또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또 물질도 공급도 하고 아픈 자들에게 병원비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식당에 가서 선교사님 부부를 위로하면서 식사도 사고, 마지막 이제 가정이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원하는 대로 세미나를 다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떠나오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사역이 이제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내놔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이걸 보고 난 뒤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땅을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내놓자 하고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건 참 그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곳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달을 드리겠다고 하고 마음은 달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 드리지 않고 숨겨놓고 드렸어요. 사도가 어찌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는 처음에 다 드린다고 했다가 왜 그것을 속이고 다 드렸다고 하느냐 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일, 많은 일, 큰 헌신,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드려지는 작은 것,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영원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참 큰,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순복음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예배 때 한 노인이 보자기에 뭘 하나를 싸갖고는 성큼성큼성큼 이 강단에 있는 목사님께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하고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나라도 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풀어보니까 이것밖에 드릴 게 없었어요. 하고는 내놓은데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쓰던 우리 놋주발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국그릇, 밥그릇하고 수저 있는 거, 그걸 무슨 그릇이라 그래요? 예? 놋그릇? 뭐 제사나 명절 때마다 계속 그거 닦는 거, 그 놋그릇? 예, 그거 한 세트하고 수저 한 세트예요.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노파의 중심에다 자기는 가진 것은 없는데 그래도 요거를 좀 팔면 새 그릇이니까 돈이 조금 되지 않겠나. 그래서 드릴 거는 없지만 이 주발이라도 하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과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주발을 드린 그 중심을 보시고,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인이 그걸 감동을 받고 그금을 갖고 수표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헌신해서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중심을 보고? 놋그릇 하나를 드린 그 노파의 중심을 보시고 수많은 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집사람의 치마폭에 쌓여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들은 분은 조금 있지만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각사에 대학 불교 학생회도 다니고, 그리고 또 대각사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방에는 참선을 한다고 석불도 모셔놓고 향도 피우고 108불을 드리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집사람 치마폭을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나가다가 내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불교를 믿으나 석가를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다 똑같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만나게 해줘야 될 거야. 먼 훗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집을 부린 거죠. 하나님 만나줘야 믿죠. 근데 어느 날 새해 연휴 3일 동안에 금식 기도회를 한다고 집사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다 갔어요. 집사람은 오지도 말라 그러고, 집사람은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워낙 불교에 탐심하니까 교회 나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2년 후에 딸 2명을 놓고 난 뒤에 그때서야 교회 나가겠다고. 근데 잘난 척하면서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좀 어떤 여자처럼 미치지는 말아라 이럴 정도로 얘기했던 사람이, 당신은 오지 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단판을 내고 말 거야 하고는 따라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새벽 4시 반에 깨지고 그때 찬양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쿵쿵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이 찬양이 왔는데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그동안 들었던 얘기는 있어. 근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내 가슴이 내가 왜 죄인인지.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다 죄인이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진정으로. 근데 우리는 회개했다 그러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영접했다 그러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머리로는 믿으시는데 아직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을 줄 믿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그냥 소리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무도 없나요? 다 거듭났나요?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을 나같이 만나고 싶은 이런 사람 없어요? 체험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멘. 없나 보네. 여긴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만나셨나 봐요. 제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도무지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두 마디 했어요.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갖고 철야도 가고 주일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도 수없이 소리치고 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내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눈을 감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금요 기도 때 하나님이 정말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죄인은 사실 깨닫게 해주세요, 고백 한번 해보세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만 보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시고 이때 놓치면 이거 영원히 불교신자로 돌아가서 지옥으로 가겠다고 급하셨는지 그 두 마디 고백하는 순간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온몸에서 물과 침과 땀과 눈물과 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통해자복하고 그 추운 기도 바닥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통해자복하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거,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거, 착하게 살아서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교만하게 살아왔던 거,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한 거, 하나님을 갖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전도한 사람들, 석가나 그냥 예수나 똑같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렇게 한 것, 모든 것들이 죄로 여겨지면서 철저하게 해결했을 때 내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말씀이 꿀송이처럼, 지금 말씀이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이 그냥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났을 때부터 이걸 성경을 50장 100장 읽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무역에서 다니면서 듣던 그 테이프가 찍찍 소리 나면서 찬송을 그렇게나 듣게 되고, 구역 예배 드릴 때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을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 때 1시간 반 기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우리 집사님 성령 충만한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찬양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시죠? 30분? 1시간? 근데 저는 구역 예배 때 새신자인데 그렇게 거듭나고 구원받고 난 뒤에 1시간 반, 1시간 반을 그렇게 구역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교구장이 이렇게 보고, 그 집사도 많고 지구장도 많은데 우리 오늘은 최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기도를 돕는 것을 체험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형제, 하나님이 형제를 참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빠갖고 설교 준비도 못했는데 형제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나 감동을 주셔서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는다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예배 동안 은혜 받게 해달라고 1시간만 1시간 3시간을 기도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했고 신학교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무역회사를 제일 잘하는데 무역에서 통해서 정말 기독교 그런 믿음의 기업을 꾸리게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던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겨우겨우 전도해 갖고 학생하고 그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어요. 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가장 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얘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학원에서 보강해 준다, 뭐 시험 준비해 준다 그러면서 주일날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는 주일날 보강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다른 날 해주고, 안 그러면 주일 끝나고 난 뒤에 잠깐 해주고 모르는 것만 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원장이 계속해서 애를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안 되겠다.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자. 믿음으로 가르치자. 집사람이 과학 선생을 했었으니까 수학과. 내가 그래도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하고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시편 한 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동되는 구절 하나씩, 그리고 감사기도 3개 쓰고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했던 애들이 지금 다 대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을 다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린 시절부터 이 다윗과 같이 중심으로 믿음을 넣어줘서 평생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쓰시는 그 어린 시절의 교회 학교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를 1대1로 가르치는데 어떤 데는 뭐 10여 명씩 가르치니까요. 그것도 1대1로 30분씩만 가르친다 그래도 밥 먹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커피 라면 끓여 먹고 애들도 줘야 되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라고 수요일 금요일 날도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러면 라면 먹고 난 뒤에 찬양을 인도하면 막 라면이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 받고 보니까 위암이래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그렇게 뭐 원망불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다 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오늘까지 꾸려나가고 그저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 가방 메고 전도하러 나가고 애들 그냥 한 명 1대1로 집사람하고 그냥 보수도 없이 나는 못 가자고 집사람은 왔다가 차비하라고 1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내세요. 다 장학금입니다. 진짜 어려운 자들은 100% 장학금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냥 후원하세요. 책도 사야 되고 선생님 또 사례비도 조금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 가정 형편에 맞게끔 원하는 대로 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암이라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면서 그전에는 성도들도 찾아오고 목회자 친구들도 찾아오고 집사람도 옆에 있고 이런데 수술실로 딱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수술실은 왜 그리 차대요? 수술 받으신 분들 수술실 들어가면 수술실은 왜 그리 춥고 그냥 싸늘하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주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주님, 이 개척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아직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이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그동안 전도하며 수없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고 또 배낭 메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던 그 전도한 사람들 열매는 어떻게 해요? 주님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요. 그렇게 담대히 주님께 맡겼고 영원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 아직까지 수술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지만 재발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매년마다 저는 위암 검사를 합니다. 2년마다 대장암 검사를 하고 전이 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고 오늘까지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 개척교회는 이 영혼은 이 한 영혼은 어떻게 해요? 라고 생명 좀 연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장해 주시고 오늘날 그래도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 정도 돼 보여요? 젊게 봐주는 사람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우리 권사님 저 얼마 돼 보여요? 네, 제 나이가 얼마 돼 보이냐고요? 저 나이가 얼마 돼 보여요? 목사님 나이가 얼마 돼 보이냐고요? 예? 50, 60, 70, 80.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어르신 넥타이 매신 저 나이가 어떻게 돼 보여요? 60세. 앉아서 얘기해야 된다. 한 분만 더. 우리 샌드위치 하는 분? 젊게 봐주면 더 많이 사주는데. 네? 장로님. 저 나이 얼마 돼 보여요? 예? 동갑처럼 보인대요? 이걸로 끝낼게요. 40세. 지금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물론 면도도 하고 이제 또 뭐 얼굴에 뭐도 바르고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해 주신 것은 그때 지금 너 관절염 때문에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고 이러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 영혼을 양육하겠다라고 했던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까지 그래도 고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약 먹지 않고 지금껏 좀 젊어 보이게 실제로 나이는 72이지만 젊어 보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신학할 때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청소해갖고 용돈 조금 벌려고 집사람이 물론 후원 조금 해주지만 딸 2명하고 집사람은 이제 후원해주기 때문에 미국에 오지 못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또 워싱턴 5시간 10시간 되는 그 교회 가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렇게 힘들게 또 신학교 영어로 된 그 신학 공부 따라가야 되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관념을 알았던 것 같아요. 누워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생활을 꾸려나가고 애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중학생 2명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래 일어나가지고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간염 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시커먼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생겼어요. 그러면서 매달 100불이 모자라요. 생활비가. 미국에서 100불이 모자라는 것은 가계수표를 끊으니까 부도가 난다는 뜻이에요. 신용사에서 신용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유학생활을 보내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또 허락하신 이도 주님이신데 그래도 100불 정도만 채워주세요. 100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올랐어도 12만 원, 13만 원이 매달 살다 보면 그렇게 일하고 워싱턴 가서 사역받고 이래서 처음에는 전도사님하고 둘이 나는 밥 해주고 전도사님 차 태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싼 아파트에 사는데도 100불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주님께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교육부를 맡아가지고 아이들 어지러운 거 전부 다 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그거 어지러면 미국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마지막까지 내일 100페이지 영어로 읽어갖고 시험은 봐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주로 목회자들이 다니는 신학교라 수요 예배 나오지도 않고 또 오면 그냥 바로 가버리고 나는 교육부를 맡으니까 전도사님 안 나오고 사모님 안 나오고 이러면 매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땜빵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책임자니까 교육부를 다 맡으니까 청소까지 다 하는데 그곳에서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또 신학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오더니만 이렇게 카드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집에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청소 다 해놓고 컴컴한 목조 건물인 미국 교회인데 이제 자기네들은 새로 짓고 오래된 건물을 빌려준 거야. 그래갖고 깜깜한 차 안에서 다 가고 난데 내 혼자밖에 없는데 좀 들판 같은 데 있어 암흑같이 어두워요. 근데 이제 차 잠그고 그리고 불을 켜고 요만한 카드를 열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질인데 기도 중에 목사님이 먼저 필요하신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유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보니까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꼬개꼬개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 들어있었을까요? 100불을 넣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이번에 한번 맞춰볼까? 권사님 한번 맞춰볼래요? 100불을 넣고 기도했는데 몇 불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요? 아니, 잘 모르면 그 뒤에 있는 분 100불, 200불, 300불, 400불, 500불, 1000불 그 뒤에 계신 분 100불?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우리 형제 200? 그 우리 로이 아버님 얼마나 들어있었을까요? 나는 100불을 넣고 기도했는데 500불이 들어있었어요. 5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심령을 감동해 주셔서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한 것 같다. 나한테 주지 말고 그리 줘라. 이리 주는 거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랑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니까 아마 장사하면서 모았던 11조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눈물이 나기까지 감사하며 그때 100불을 갖고 채우고 필요한 것 사고 이러면서 걱정 안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500불을 채워줬고 유학생활을 했고 미국에서 개척을 했을 때도 물질에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7분 흘렀는데 빠르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나요? 여러분 빨리 끝내면 좋겠다. 안 그러면 10분 정도 더 해야 하면 좋겠다. 10분 정도 더 하면 좋겠다 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마무리하는데 10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좀 편하게 지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의 내가 있었으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복음 전하는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은퇴하고 난 뒤부터 바나바 선교회를 만들어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각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그 교회에 맞게 설교해달라면 설교, 세미나 해달라면 세미나, 재직훈련에는 재직훈련 맞춤형으로,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는 전도 실제 나가서 전도하는 거면 그 전도하는 거, 또 선교제에 가서도 선교사님이 원하는 요청하는 대로 다 맞춰서 그렇게 해드리고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지금은 오면서 일본, 에콰도르, 필리핀 빈민지역 7월 12일 날 비행기표 끊어놨고요. 거기 가서 이제 영어로 또 리더들 세미나, 재직훈련하는 영어 선생님 했던 목사님이 재직훈련, 제가 전도훈련 이렇게 해서 영어로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선교사님 부부를 또 위로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채워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팔, 몽골, 미얀마,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된 선교지, 그 다음에 미국의 이민교회들, 그 다음에 상주에 있는 보육원 친구와 원장에서 그 아이들을 필리핀 비민지역으로 보내고 필리핀 비민지역을 또 이리 보내고, 아마 내년에 필리핀 비민지역 아이들 오면 여기에서 워십하고 찬양 바디 워십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제안해서 대구에 오면 우리 집에서 재우고, 부산 가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재우고, 강주에 가면 강주에 있는 교회에서 재우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아주 우수한, 걔들은 중학생만 되면 진짜 다윗 같아요. 중학생만 되면 이미 교사를 해요. 유치부 초등학생을.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경을 300절 정도까지 외우고, 그렇게 우수한 교사들을 뽑아가지고 5명, 6명, 7명 한국교회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한국교회 보여주고,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상주보육원 아이들이 가면 거기서 이제 또 악기 가르쳐주고 악기 주고 오고, 그런 일들을 하고, 태권도 시범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한 2번 정도 왔었어요. 아이들 우리 그 마중물 학교 거기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어로 처음에는 스파게티, 소고기 스파게티 그 클래스를 또 이제 인도했고, 그 다음에는 egg 샌드위치 했지.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도 싸드리라 그러죠. 샌드위치는 좀 싸서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싶은데, 이 마중물 학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지식을 많이 배워서 그 지식으로만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대에 다윗같이 정말 믿음으로 양육을 목사님이 직접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오전에. 그리고 사모님이 또 학원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이런 마중물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릴 때 주일학교, 그 다음에 이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들은 서로 대학이나 세상에 나가서 힘들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때도 교회 출석한 아이들이 통계가 13%래요. 그리고 이미 예배에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이 44%고, 그러니까 이미 대학만 들어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마중물 학교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윗 같은 믿음을 심어준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사모님 혼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도 클래스를 한 번씩 맡아갖고 해드리는데, 다음에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뭐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라볶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계속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라 해서 저는 가르쳐서 직접 하게 하는 거죠. 믿음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이 마중물 학교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내시면 믿음으로 양육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리고 교사 한 분 정도는 어디에서 봉사할까 그러지 말고 기독교 학교인 이 마중물 학교에 가서 내가 좀 가르치리라.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례비도 주실 수 있잖아요. 내 중심이 먼저 그렇게 해서 내 가르치리라 하면 또 어떻게 알아요? 이 노파의 중심을 보시고 수많은 자들이 마중물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사들 월급을 갖고 사례비를 갖고 채워주실 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그 설거지 다 하신다고 뒷처리 하신다는 거 너무 아름다워요. 마중물 학교, 왜? 지금 노인들이 이 주일학교 없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건물로 예배당으로 나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다윗 같은 자들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요, 지금 13살인데 15살 중학교, 내년이면 중학생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금방 올라가고 청년돼요. 저도 그때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 청년들이 또 떠나면 어떻대요? 선교사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만 되고, 그렇지 않고 결혼하면 그 가족들이 다시 이 교회에 또 기둥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한테 그 중심을 얘기했듯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마중물 학교와 아이들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교회의 이제 앞으로 세대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지금의 그 중심을 보시고 내 중심에 합한 자다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쓰셨듯이 아름다운 교회, 마중물 학교에 있는 주일학교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쓰실 줄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봉사하시고 후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봅니다. 음악 조용하게 틀어주시겠어요? 조금 더 낮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또 물질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자녀들을 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교인들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0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맡은 일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삼하고 기도한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다 좋은 일이 있을 만한 일만은 일어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내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 어떡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심을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겠어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나는 화장실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해서 화장실을 닦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한 영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가방 속에 주보가 저렇게 계속 남아있지 않고 남는 주보를 내가 다 가져가리라. 한 장이라도 가져와서 이웃에게 주리라. 내 핸드백 속에 주보와 전도지를 넣고 이웃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모습,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마중물 학교의 어린아이들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고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마음껏대로 흔들어 쓰시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최정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만국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며 왕으로 기름 부은 것 같이 우리의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모두를 마음껏대로 흔들어 쓰시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머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간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평강과,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받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